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이 된 그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들,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역사적인 첫 만남, 대면하여 만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죠. 시작.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선견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이제 주석에 달려 있지만 선지자나 선견자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사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 사울에게 숙제를 냅니다.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온종일 가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뭐 너무 늦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사환이 제안을 하죠. 이 근처에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분이 계신데 우리 한번 만나보십시다.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죠?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라마에 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처음 듣잖아요. 이번에 이 사환을 통해서 처음 들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집이 어디인지 전혀 몰라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는 것은 딱 하나, 뭐죠? 사무엘은 어디에서 산다? 라마에서 산다라고 하는 정보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라마로 찾아왔어요. 라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모르니까. 라마에 도착을 해서 무작정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사무엘을 위한 분을 찾으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처음 라마의 성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는데, 라마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지.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필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묵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까? 바꿔 질문하면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을까?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성문에 이미 나가 있었구나. 그러니 사울은 필연적으로 사무엘을 첫 번째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루 전, 이맘때, 거의 동일한 시간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16절이에요.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야, 내일 이맘때 베냐민 사람을 내가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누구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누구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이거야.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을 보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잠이 올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밤새. 그리고 생각했겠죠. 야, 도대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 궁금함 가운데 이 사무엘은 밤잠 못 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에 나가 있었을 것 같아.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물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기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저 사람이다. 와, 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름다운 예배에서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실 때 오늘 만나게 될 하나님, 오늘 드리게 될 예배,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셨나요?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예배해야지.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질까?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으시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꽃단장하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기다리셨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림, 자식들은 몰라요, 그죠? 부모 된 우리는 알잖아요. 뭐 같이 사는 자식도 출근한다고 학교 간다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 있던 자녀가, 혹은 군대에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제 아이도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받고 내일 모레 이제 완전히 이제 가평에 있는 현리에서 군복무를 하게 생겼는데, 이제 자대 배치가 완전히 끝나면 저축하러 오겠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 오셨어요. 어제 우리 청소하고 고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뭐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막 달려오더니 막 반갑게 꼬리를 흔들더래. 그러니까 에휴, 나를 기다린 건 너밖에 없구나. 뭐 그랬다는 이야기 있어. 여러분, 혹시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마음에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이 있으세요?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27장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죠. 어서 돌아오,
한번 찍어주실 코드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강원도 어느 두메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느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젊디 젊은 이 처녀가 그 두메산골에서 살아야 되니 아이고 내 팔자에 이게 뭐야, 이 꽃다운 나이에 산 속에서 썩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뭐 갈 때야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내가 서울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몸이 부서져라 돈 벌어서, 그래서 금이환영해서 내가 어머니 잘 봉양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근데 서울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뭐 재주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서울 가서 결국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만 가지고 마음 상처받고 결국 이렇게 천덕꾸러같이 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고향 가서 죽어야지, 내가 어머니 곁에서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밤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로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이제 야심한 시각에 고향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주무시는 불 다 꺼졌죠. 그래서 문을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여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어머니는 주무실 때 반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무시는 분이야. 문을 열면 이게 열리면 안 돼, 잠겨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이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문을 잠그지 않는 거죠. 어쩜 이 가사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자식된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한번 마음 깊이 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몰라요, 부모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리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아멘. 우리를 왜 기다리셔요? 은혜 주시려고. 왜 기다리셔요?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마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내가 오면, 자식이 오면 내가 주리라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끝에 이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역시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셨죠?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일의 축복이지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마성에 가서 첫 번째 사무엘 집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내가 사무엘이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랬을까. 만나 첫 번째 사람이 그냥 사무엘이라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산등으로 올라가라. 일단 우리 잠깐 쉬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제가 찾아보니까 4가지가 리스트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내가 이제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인간적인 목적은 나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귀를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알려줄게라고 그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야. 문제에 대한 응답을 첫 번째 선물로 기쁜 소식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루 종일 그 나귀를 찾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막 혼이 빠져가지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얼마나 또 시장하고 배가 고파.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우리 남성계 회원들하고 같이 막 일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까부 쓰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안 줘요?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고 시장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종일 고단한 그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았잖아요. 우리 24절 말씀 읽죠.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예,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울은 이미 전가를 해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될 텐데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등심을, 꽃등심을 준비해 놓고 사울이 오면 주려고 따로 준비해 놓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꽃등심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있어져야 돼요. 오늘 있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참 이 대목이 저는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멋진 만남, 멋진 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피곤하고 그렇지만 막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찻집에서 커피 한 잔 놓고 같이 얘기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였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담화하였다. 근데 대화죠. 같이 이런저런 얘기. 아이고 오늘하고 고생했네요. 어땠어요? 뭐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 이렇게 서로 흉금 없이 또 이렇게 참 대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만나진 않았지만 사무엘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귀한 분과 대화를 하는 이 대화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겠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어. 뭐죠? 네가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거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하나로, 단어 하나로 왕인 거지. 네가 왕이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내가 왕이라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사람인데요. 제가 왕이라고요? 엄청난 소식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무엘이 준비해 놓고 사울을 기다린 것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종류스로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자식이 온다고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좋아하는 뭐 갈비라도 사놓고 하다못해 좋아하는 김치라도 하나 이렇게 해놓고선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늘 그렇습니다. 가면은 농사를 지시니까 또 손이 크세요. 그럼 생강철이면 가마니로 생강을 주세요. 생강을 이런 주머니가 아니라 쌀 푸대로 가마니로 생강을 주시고, 뭘 하나 주셔? 땅콩도 가마니로 땅콩을 주시고 그러세요. 워낙 손이 크셔요. 근데 제가 그 명절에 가면 꼭 명절에 가면 꼭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조개젓이에요. 제가 조개젓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조개젓을 누가 주시냐면 큰어머니가 또 주셔. 생존에 계신 큰어머니가 주시는데, 당신이 직접 조개를 캐다가 직접 조개를 까서 그걸 직접 버무려서 이만 한 통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물며 큰어머니도 그러는데 이 부모된 자들이 마음은 어떻겠어? 그게 누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성산의 자녀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가져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가져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가져가야죠. 받아가야죠.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잔뜩 준비해 놨는데 자식이 아유 됐어요, 집에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저기 둘째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면 부모가 마음이 좋아. 아유 저거 다 컸네,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그리고 좋아하세요? 26시라 저 새끼는 저기.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세요?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져가셔야죠. 취해야죠. 트렁크가 그냥 찢어지도록 채워가지고 가셔야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저것들이 다 가져가는구나. 할렐루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된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면 아니 됩니다. 매일 새벽을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거저왔다 그냥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못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준비한 복을 싸가지고 가야지. 취해야지.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또 그런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이 건강 생각하면서 많이 걷기 운동 하시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최순인 권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으시다가 만났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걷는 운동을 자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요 갑천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한번 오늘 걷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늘 좀 제대로 운동하자 그러면 어디까지 걷냐면 유성까지 걸어가요. 저 여성까지가 딱 5km거든요. 왕복 10km를 걷는데 근데 이 제가 가는 길은 이쪽 정수원 앞으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걷다 보면 꼭 그런 얘기예요. 야, 이 길을 우리 교인들하고 걸으면 참 좋겠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길이거든요. 길이 좀 험하긴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 보면 여러분 걸으면 한참 걸으면 뭐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프죠. 근데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약 한 3km 정도 지점이에요. 근데 쭉 걷다가 그 지점에 가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 벤치가 있어.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 앉아서 물도 마시고 가지고 싸간 또 간식도 이렇게 먹고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그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든 이 성산의 가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빈 의자. 하나님은 빈 의자와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 의자와 같은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1978년에 발표된 가요가 한 곡이 있는데 빈 의자라는 노래 아세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라 그런 노래예요. 가사가 보면 이렇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이게 가요지만 참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야. 언제든 와라. 나는 빈 의자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쉼과 안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쉼 없이 걸어오셨죠. 정말 열심히 걸어오시고 뛰셨죠.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날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닌 그런 우리가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빈 의자가 되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빈 의자야. 즉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찬양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의 축복이, 새로운 충전과 회복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이것이 오늘 주일의 축복이고 이것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취하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회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